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전쟁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또 아주 큰 피해가 있었던 전쟁들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나는 전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세계 대전이라는 바로 그 전쟁이 생각이 나는데 세계 대전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두 전쟁 가운데 이 세계 2차 대전은 1차 세계 대전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였고 거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 2차 대전을 어릴 때 배우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 전쟁에 대해서 만약 궁금하다면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유튜브나 그런 검색 사이트를 찾아봐도 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이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여러분 그 주범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라고 하는 바로 그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7,300만 명의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이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되는데 이 패전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고 또 승전국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소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기고 나면 늘 그렇듯이 이 승전국은 패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독일에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게 되고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나라가 이 독일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겪게 됩니다. 동쪽에는 소련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고 바로 서쪽은 미국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수도였던 그 베를린에는 이렇게 아주 높은 담이 그 당시 쌓이게 되었습니다. 1961년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아주 그 높은 담이 세워져서 그 베를린을 동쪽과 서쪽으로 두 개의 도시로 나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나라였던 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을 만든 쪽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동독입니다. 동독에서 이 베를린 장벽을 쌓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독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서독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 장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베를린을 탈출해서 서베를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였던 이 동베를린에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벽을 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은 만들어진 지 약 28년 정도 지난 1989년 11월부터 이 장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를린 장벽에 있던 그 돌을 보면은 거기에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다가 그것을 써 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그 분단의 상징이었던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쪽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국을 통해 서독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은 그 쌓아놓은 실제적인 효과도 없고 또 의미도 없어지고 또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함에 따라 결국 이 독일도 통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통일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이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합니까? 세계 역사와 함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누가 간섭하고 다스리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것을 다스림과 동시에 그와 함께 세상의 역사, 또 세상의 그 모든 것 또한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세상이 보는 관점, 그러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독일의 통일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이렇게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벽, 또 아주 높은 담과 같은 그런 허물지 못하는 그러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에게 그 구성원들, 그 성도들이 어떤 부류의 성도들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합니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너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구원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교리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 늘 어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늘 다툼이 있었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 하고 주장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특히 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바로 할례 받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은 그저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이게 맞다 하고 저쪽은 저게 맞다 하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이 동서를 나눈 그 베를린 장벽처럼
아주 높은 담이 그 교인들 마음에, 성도들 마음에 다 쳐져 있어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마음이 서로 멀리 떨어져 버려서 또 나뉘어져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괜찮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너희가 앞으로 미래에 가까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어지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가 먼저는 서로 한 교회에 있지만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이방인, 이 유대인 그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둘로 나누어졌던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은 그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의 그 영향으로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그 원죄로 인해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죄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하여 결론적으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방인,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장벽이 세워지고 서로 나누어지고 또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할 때 그의 피의 공로로 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이 모든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하는 이곳, 바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우리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화평과 화목이 넘쳐나고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뉘어지고 갈라져 있던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로 하나가 되었고 또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도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화평과 화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